오늘은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마는 한자어로 대자는 기다릴 대자, 또 임재할 임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정도 지키고 구정도 지키곤 하지만은 진정 교회에서 신년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몇 주 지나면 성탄절이 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순절이 몇 주 지나면은 부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 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강림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시는 복된 이 절기, 대림의 절기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6장에는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의 대언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벨은 아버지이고 느보는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이죠. 1절에 다시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떠매고 다녔어요. 아주 존중하고 경배했는데 이제는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실려 다녀서 피곤한 짐승들의 짐덩어리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벨 우상, 느보 우상을 어깨에 메고 경배하였지만은 바빌론의 신, 바빌론의 우상이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자 이런 우상들은 재수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그것들 나귀와 같은 짐승의 어깨에 얹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도 없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에도 이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역경을 거친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46장 앞부분에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너희여.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고 다닐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입도 없고 구해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영원까지 돌봐주시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따라서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옛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 반드시 시행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뜻이요, 정서적인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는 죽어야죠. 근데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정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악인은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의 형벌을 간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경우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그러뜨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허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요. 입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이 되어질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11절 후반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뜻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잘 살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님 세리하심 이루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시작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점점 성장하여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영원한 생명, 영생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하실 이루실 그 나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되 영원토록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꿈은요, 헛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뜻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포로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지만은 이 말씀을 신약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그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요, 그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대요.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였는데, 그 도구가 뭡니까?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쪽에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독수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쪽에서 불을 사나운 들짐승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키루스, 사이러스라고 호칭되어지는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며, 그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539년에 선포되어졌던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정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 슬픔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에요. 고레스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보다도 더 놀라운, 더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특권은 고레스 왕이 받은 특권보다도 더 엄청난, 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레스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현세의 복만을 누렸지만 우리는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내세의 복까지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시간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졌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분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2022년 성령 축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씨가 춥다, 피곤하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주제를 강사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한 주간 정오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과 번영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기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면 이 진리가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뜻이 서고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는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큰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 부분은 뭡니까? 경고, 책망, 심판. 또 한쪽 부분은 위로, 격려, 축복. 우리가 이 두 메시지를 잘 받아서 우리 안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굳어져서 고집이 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멀리하고 나아가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행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겨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직분 가졌다, 봉사한다, 정도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내적인 변화, 성령님에 의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뿌리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뿌리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내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이 세상 속에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저는 원래 계획이 성령 축제를 그 전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로 연기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기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날씨는 비록 춥고 비도 온다는 말이 있고 또 월요일 저녁에 무슨 월드컵 이런 것도 있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딱 도착하면 10시에 월드컵 응원할 수 있도록 다 해드릴 테니까 월드컵 때문에 월요일 저녁 첫째 날 못 오는 역사가 없도록 피차에 권면하셔서 이제 의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의 뿌리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패역한 너희여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리가 주는 격려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면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멀지 않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가까이 부르고 있으니 승리할 시간도 멀지 않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구원을 미루지 않겠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물론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정치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날 죄와 사망으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요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무더기로 뭉텅이로 모두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친구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당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에게 명령적인 뜻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사업 성공하고 그런 일차원적에만 목적이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병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그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감동해 주세요. 감화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든든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보람찬 인생이에요. 진정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친정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영영이 설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